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7쪽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얀마 김명훈 선교사님이 오후에 잘 들어오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가족, 우리 교단 선교부 김포에 있는데 그 안식관이 선교사 휴양관이 있는데 거기서 묵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모님이 얼굴이 살이 많이 빠졌지만 한국 공기 쐬면은 다 이렇게 좀 좋아집니다. 이렇게 잘 회복될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을이 오면서 사무총회가 한 2달여 남았는데 이제 각 기관 부서별로 회의도 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뒤편에 무악산이라는 한국의 100대 명산의 하나인 아름다운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그 숲의 색깔이 바뀌는 걸 저는 늘 지켜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저 개인적으로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3월 말 4월에 벚꽃이 필 때가 아름답지 않냐 그럴 때도 있는데 이 벚꽃은 아름답긴 하지만 길어야 열흘입니다. 열흘 지나면 다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가을에 도로 건너편에서 무악산을 바라보면은 저쪽에 우리 구예배실 교육관 십자가 너머로 무악산을 바라보면 울긋불긋 색색이 다채로운 색깔로 수놓아진 그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에 무악산을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무악산 교회 뒤로 올라갔다가 십자바위 쪽으로 내려와서 십자바위에서는 우리 교회가 안타깝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너머로 아파트 단지하고 마산 시내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부터 거기에서 기도하고 막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가을에 특별히 무악산에 숲을 헤치고 올라가서 가을에 제가 무악산에 특히 많이 올라간 이유는 가을에 생각할 일이 많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에 교회에서 행사도 많고 여름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가을이 되면 조금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총회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틀 뒤면 10월입니다. 교회 일정과 목회자의 그 목회 스케줄에 있어서 10월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11월 말까지 모든 회기를 마감하고 교회 재정과 사업을 정리한 후에 12월 둘째 주일에 사무총회를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이제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 당회에서는 사무총회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사무총회, 20세 이상의 모든 세례교회인이 참여해서 교회 전체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도 도망가지 말고 꼭 참여해야 됩니다. 듣고, 그리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공간.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다가오는 10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제 친구 이름 중에 하나가 은택이라고 있는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은 없고 그냥 서술형이지만 더 은혜가 돼요.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저는 이 시편 65편을 기록할 때 다윗도 하나의 아마 끝자락 즈음에 하나님께 이 시와 기도문을 올려드렸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 좋았던 일,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더 지배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지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많아도 무언가 안 좋은 일,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좋은 일들에 대한 기분 좋은 감정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사람들, 이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큰 복을 내리셔서 나의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며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 자취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일하신 곳곳마다 주님의 그 복된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4편까지 이 다윗의 시편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5개 시편이 연이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해서 많은 군사들이 죽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한 그러한 다윗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이, 그거 가지고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65편에 와서 다윗은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사실 슬픔과 고통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슬픔과 고통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한켠에 뚜렷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슬퍼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은 가족,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이 고통스러웠어요. 숨 쉬는 것도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아파서 누워있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께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먼저 헤아릴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기억들을 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쭉 묵상을 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떠나보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10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워낙 오래전부터 많이 편찮으셨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참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슬프진 않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육체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이제 편안한 데로 데려가셨나 보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너무나 이런 나이에 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그러한 분들이 요즘 들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해마다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김영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한번 신방 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가서 보면은 또 그 집 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개 짖는 소리를 개소리라 그러죠.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권사님이 알아듣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개를 옆에 끼놓고 저쪽 방에 가두라 그러시고 그 가두면 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다고 옆에 앉혀놓고 그러고 나가서는 권사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식사 한번 대접해 주려고 그리고 제 손에 책값을 쥐어주면서 목사님 책 사보세요. 나는 책 잘 못 읽지만 목사님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산과 창원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그 권사님과의 기억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요구도 없이 그냥 제가 목회자의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아끼고 사랑해 주신 귀한 분이죠. 그리고 올해 우리는 강상권 집사님 정말 상남자다운 성격 그대로 바람처럼 우리 곁을 떠나가신 집사님을 보냈습니다. 집사님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창세기 5장 24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아무도 준비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확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강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고 저 사람 나의 가족이거나 나의 잘 아는 오이코스 지금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하니까 다음 달쯤에 내년쯤에 그때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 어른들을 먼저 떠나모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별과 그 슬픔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선명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슬픔의 흔적들만 만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한 감사한 일들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해 반 동안의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광경을 목도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해 동안에 우리는 이 새 예배실을 올해 얻는 그러한 큰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 슬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러한 일들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축복의 그러한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이러한 안 좋은 일들에 대한 기억들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가지고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너무나 참 와닿았어요.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감사할 상황들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 시편 65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이걸 성경을 낭독하고 그랬던 이러한 본문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시편 65편을 추수감사절이나 연말에 주로 이렇게 하늘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일찍 이 본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또한 용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60 또한 아울러 이제 10월부터 사무총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목회자인 저도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과 각 기관 부서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다른 외적인 준비보다 좀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좀 나와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5편을 쭉 읽어보면은 우린 다윗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감사하여 둘째는 경배입니다. 사실 두 가지는 연결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찬양하면서 우리 성학 집사님 간증한 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하자고. 우리가 주일날 또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시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사울왕은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반역자라고 그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정말 요단강 너머에서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그 이복형이지만 큰형을 살해하고 정말 아버지의 부인들 그런 어머니를 계물을 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현실 우리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 마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요새 갱년기가 시작됐는지 자꾸 옛날 생각들이 나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일주일 내내 정말 교회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인가? 우리 저 옛날 교회가 저 새로 짓기 전에는 조금 더 어둡고 좀 더 깊은 약간 좀 그런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옆에 뭐 이상한 거 기어다니고 내가 목회자가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건가? 그냥 시간만 때우리는 거 아닌가? 아무리 전도하고 다녀도 사람들 오지 않고 그런데도 예배 때 되면은 10명 안팎의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볼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부족한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기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그분들 때문에 제가 도망가지 않고 버틴 겁니다. 정말 무서웠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러나 무책임한 목사, 도망가는 목사는 되지 않겠다. 이 앞에 있는 10명의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참고 인내했는데 내가 몇 년 이거 힘들다고 도망갈 수는 없다. 그런데 다윗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의기소침했고 연약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광야 한가운데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러한 다윗과 욥과 바울과
주일마다 공부하는 에베소서를 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쓴 바울과 같은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로 힘들어하고 예배를 쉬려고 하고 기도를 쉬려고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다윗과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대를 잃고 의기소침해지고 연약함에 빠지는 걸까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 자신 때문에 가장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저도 화낼 줄 압니다. 저도 목사지만 몰라서 그렇지만 화 많이 냅니다. 참 미안하지만 제 아내한테만 화를 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준 제 생명, 인생 원인인데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막 화내고 그럽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는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서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기다려요. 시온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이 교회에 있던, 여러분의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시간, 그 장소, 여러분은 그러한 시간을 얼마나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서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결단과 그 서약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될 때 2003년 4월 1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돈이나 물질, 외적인 것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더 쉬운 일, 더 편한 곳, 더 안정된 환경을 찾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서약을 했는데 우리는 그 단순한 서약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단순 명료한 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시온에서 나의 찬양과 경배를 기다리시오니 내가 주께 드린 서약, 약속을 이행하겠나이다. 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다윗은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한 그 헌신과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목사인 저도 때때로 속상하고 섭섭할 때가 있죠. 새벽기도 좀 나와달라고, 예배 열심히 내달라고, 주일 오후 예배 나와달라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전도하고 순종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섭섭하다고 막 계속 화내거나 속상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저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들을 제가 어떻게 함부로 뭐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그치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설득하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귀한 조언을 저는 날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강요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기도의 본이 되지 못했다. 그런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방하도록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재수 없는 얘기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사 갈 수도 있고 한 지역 교회에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몇 년 살고 잊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언젠가 다시 만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게 될 하나님의 권속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산 창원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초라했던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이 가장 부족한 목사님들 중에서 더 부족한 저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말에도 실수가 많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주일학교 설교, 학생회 설교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유치한 데가 많아요. 어린애 같고 좀 목회자 같지가 않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 좀 많이 미안합니다. 목회자로서 무게가 있고 좀 권위가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을 목사라는 이유로 여러분은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그죠?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다윗은 한 해의 삶을 쭉 간정을 합니다. 9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다윗은 농사 지을 일이 없어요. 원래 직업도 양치기였고 나중에 군사가 되고 지금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이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면서 그런데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들과 다윗이 군사하는 동안에도 전쟁하는 동안에 전쟁 끝나고 오면 군사들은 또 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 그 아내들과 아이들이 막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케 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 동편은 비가 잘 안 오는 지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기 때 물을 풍성히 주셔가지고 이랑을 평평하게 이렇게 들어간 데가 이랑이잖아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물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차고 싹이 나게 하시고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이렇게 관시웠단 말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목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양을 치는 목축이나 아니면 다 농사인데 그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 어떤 애는 뭐 흉년도 있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겠죠. 그러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자기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유다 지파 가장 작은 2세 가문의 8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집에 잔치를 할 때 아들들 다 불러 모을 때 7 아들은 불렀으나 다윗은 부름받지도 못하는 아들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가장 낮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은 왕으로서 무언가 일하고 통치하는 것, 그거 이전에 나의 사명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법궤를 예루살렘 이제 그 성 안으로 옮길 때에 다윗이 나이가 많은 다윗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기뻐서 법궤 앞에서 왕의 신분을 입고 막 춤을 췄잖아요. 하나님만을 생각했고 하나님께만 감사했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기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거다 응답하고 응답해 주실 거다 믿고 감사하며 경배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있다면은 도대체 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이렇게 인내하고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